성경은 다양한 문학 장르로 쓰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 시편은 시가서라고 해서 시인이 속한 그 세상의 환경에서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기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누고 있는 창세기는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어떨 때는 보이게 또 어떨 때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즉 감정, 의지, 결단,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 그리고 동시에 그 연약함 안에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역사서를 읽을 때 인간의 연약함도 볼 줄 알아야 하지만 그와 함께 그러한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겠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인물들의 말, 행동, 그리고 배경,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여러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와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회 그 주변에 주차하기 어렵죠.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상가 앞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우리 옆에 이렇게 공영 주차장 완공을 며칠 안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완공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가 앞에 주차를 해서 상점 주인분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우리도 불편했습니다. 어려웠죠. 저도 이제 옆에 그 건물에 주차를 전에는 하고 했었는데요. 우리 교회 그 옆에 건물을 보면 그 건물에 어떤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 경계석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대리석과 대리석 사이에 제가 지난 봄부터 좀 봤는데요. 풀이 뭐 한 2, 3cm 정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풀이 지금은 초등학생 키만큼 자랐습니다. 뭐 지금 그걸 잘라주지 않은 그 상점 사람들 흠보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대리석과 대리석 그 틈 사이에 있는 그 흙에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그 놀라운 생명력을 보고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상국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틈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그 시를 읽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틈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는 한겨울에 뿌리를 얼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위에 틈을 낸다고 한다. 바위도 물을 받아주거나 살을 파고드는 아픔을 견디며 몸을 내주었던 것이다. 치열한 삶이다. 아름다운 생이다. 나는 지난 겨울 한 무리의 철거민들이 용산에 언 뿌리를 내리려다가 불에 타 죽는 걸 보았다. 바위도 나무에게 틈을 내주는데 사람은 사람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다. 틈.
이상국 시인이 2009년 5월에 발표한 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느낌이 아마 오셨을 거예요. 2009년 1월에 있었던 용산 철거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위도 틈을 내주어 나무를 받아들이는데 사람은 사람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마 여기에서 틈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이미지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누군가 틈을 내어주는 모습인데요. 누가 틈을 만들어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은혜의 틈을 발견하라. 먼저 우리가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뒤쫓아와서 너희가 요셉의 잔을 훔쳐갔다라고 하면서 그 잔을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 총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에 아직 요셉이 있다는 거죠. 요셉이 출타하기 전에 형제들이 일찍 도착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셉이 기다렸다고 볼 수 있죠. 언제든지 형제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마도 문을 열어두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형제들은 요셉이 기다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형제들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죠. 베냐민이 잔을 훔친 범인으로 잡혀온 곳이니 이 형제들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침 기다리고 있으니 요셉의 마음과 아마 형제들의 마음은 정반대가 아닐까요? 이제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과연 사람을 맞이해주는 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1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의 말에 지금 위험이 있죠. 전혀 틈이 보이질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만만하게 보느냐? 무섭게 다그치는 말이죠. 유다는 분위기에 눌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에 힘을 내서 이제 말해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의 이 말은 애굽 총리의 틈을 알기를 원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과 설명으로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제 우리 모든 형제가 애굽의 총리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제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총리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표현과 유사한 표현을 영업 현장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영업하는 사람들만 아는 기법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영업 상담을 하다가 이 거래가 무산되었다고 생각될 때 이 영업사원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이 자신이 영업할 때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오면 이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혹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면 그때 담당자는 대부분 진솔하게 말해줍니다. 이만저만해서 거절하게 되었다고 말해주는 거죠.
그럼 그 말을 듣고 상대가 오해하였다면 다시 상담을 이어갈 수 있고,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면 고맙다고 하면서 영업을 종료하는 기법입니다. 굉장히 유익하죠? 유다가 영업적인 전략으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겠지만 총리의 의중을 떠부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언가 틈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거죠. 유다의 이 말을 듣고 총리인 요셉이 어떻게 말했는지 이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지금 총리가 뭐라고 하는 건가요? 유다가 한 말을 지금 정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 너희 모든 형제가 나의 종이 되는 건 아니고 내 잔이 발견된 바로 그 사람만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유다에게 틈을 보여줬습니다. 모두 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는 폭군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총리이지만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죄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은 평안히 올라가라는 말까지 한 거죠. 요셉이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타인의 가정이지만 아버지란 존재에 예의를 갖추는 말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유다는 총리에게 인간적인 틈을 발견한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요셉이 틈을 살짝 보여준 겁니다. 베냐민 한 사람만 붙잡히면 되고 나머지는 편안히 올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틈을 요셉이 살짝 열어준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틈도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정오에 사마리아 성 그 우물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아주 예전에 적군의 손에 넘어간 지역이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쪽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뺑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틈을 열어주신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잠시 후 정오 시간, 사람의 낯을 피해 어느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인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인이 보기에 예수님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유대인 남자라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고 피해갈 텐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틈을 주셨다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수인 것을 알게 해주시죠. 5번이나 결혼했지만 그 남편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고 허망한 삶을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내어주신 그 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열어주는 틈은 그 사람을 새롭게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반면 세상에서는 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세상에서는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틈을 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 집으로 삼는다고 말하죠. 이것은 틈을 부정적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또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틈을 주면 그 틈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 틈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내어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열심히 일한 후에 쉬는 것도 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틈이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때 일과 쉼이라는 전혀 다른 성분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뤄 활력이 생기는 것이죠. 또 공부하다가 틈을 줍니다. 공부하고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러한 틈을 주면 탈이 생기기도 합니다. 공부하다가 잠깐 틈에 잠을 자려고 하다가 깊이 잠이 들어버리면 다음부터는 그 틈에 잠을 자기가 어렵겠죠. 그렇다고 틈을 없애고 계속 공부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틈을 타서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에 푹 빠져서 몇 시간씩 헤매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신의 반복되는 문제를 발견하거나 하는 거죠. 틈이 자기에게 독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틈의 문제로 내가 거기에 빠져서 헤매고만 있다면 문제로 남겠지만 이러한 문제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다면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고 이 틈이 새로운 삶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유다가 요셉의 말에서 타인을 받아들이려는 그 은혜의 틈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반복되는 문제에서 은혜의 틈을 발견한다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이 없는 때 매번 물을 떨어나가는 그런 문제에서 주님을 만날 때 문제에서 벗어날 길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틈을 발견한다면 문제에서 벗어날 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이 있다. 이 단락에서는 18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이 단락에서는 유다가 총리에게 그간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18절을 보니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총리에게 지금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가까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불쑥 다가간 거죠. 유다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자기가 말하기 위해서 다가간 겁니다. 자기의 이런 행동이 사실은 위험하다는 것을 이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서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당신은 왕과 같은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은혜의 틈을 본 자들이 그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나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을 알기에 다가가는 거죠.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내려왔다가 인질로 붙잡히게 되고 다시 올라가 막내를 데리고 왔는데 또 인질로 붙잡히는 이런 반복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유다는 총리에게 다가간 겁니다. 여기서 유다가 한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자, 유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형제들이 요셉에게 왜 온 거죠? 왜 요셉에게 다시 온 거죠? 베냐민이 총리의 잔을 훔쳤기 때문에 그리고 잡혔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한 말 중에서 지금 18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총리님, 제 동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도 잘 모르지만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이제 이거는 베냐민이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결과는 분명히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얘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잔이 들어갔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다가 지금 하는 말은 18절에서 31절까지는 아니 이 오늘 본문 다 봐도 유다가 베냐민의 이 잘못된 내용,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명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틈을 보여주었기에 유다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두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가 바로 베냐민이며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과 막내인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막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지도 죽게 된다는 거죠. 죄의 이야기는 없고 은혜의 이야기만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버지에게 올라가는 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올라가는 거예요. 유다는 은혜의 틈에서 바로 이걸 발견한 것이죠.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구나. 은혜의 문제구나. 그래서 베냐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버지와 베냐민과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반복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좀 변화되고 싶은데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주저앉고 있는 거죠. 늘 좌절을 맛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나를 미워하신다.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일까? 자신이 한심해 보이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은혜의 틈으로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그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나의 이러한 문제가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가까이 다가서는 겁니다. 주님, 저는 잘 안 됩니다. 저에게 주신 틈을 잘 활용하여 생명력 있게 살고 싶은데 이러한 틈이 제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타인에게 틈을 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틈을 주면 갈등하게 되고 내가 무너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귀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전이 되고 깊은 깨달음도 있고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 곳으로만 꽉 채워진 삶이 안전하고 틈이 생기면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틈은 바깥으로 통하는 곳이며 다른 곳을 받아들이고 나누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유다가 반복되는 이 문제에서 죄를 해결받는 것이 아닌 은혜를 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죄의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고 은혜만 구하면 될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대신하는 삶이 있다고 말씀한다. 32절에서 34절까지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베냐민의 문제를 자기가 대신 지겠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종이 되고 베냐민은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총리가 말한 죄의 문제와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올라가는 문제를 모두 유다가 지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유다가 자원함으로. 요셉은 가족을 살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물론 요셉이 자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등 떠밀려 왔던 거죠. 애굽에 와서 모진 고초를 겪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인내하며 결국엔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족을 살리려고 자원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대신 그 짐을 지겠다는 거죠. 요셉이 여기서 울음이 터진 겁니다. 자기가 열어준 틈을 유다가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와 생명을 심은 겁니다. 요셉이 바위였다면 유다는 그 바위 틈에 뿌리내린 또 다른 생명입니다. 요셉의 차가웠던 마음에 불이 일어났고 유다는 요셉이 열어준 틈에서 생명의 기운을 느낀 거죠. 반복되었던 가족의 갈등이 생명의 불에 사라지고 그 틈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닮아서 그동안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죄 없이 팔려서 타향에서 모진 고초를 겪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결국엔 모두를 살리는 요셉의 삶은 분명 예수님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삶은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 요셉에게 말하는 장면은 그가 왜 예수님의 족보의 일원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에게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의 생명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며 아들이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길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열어준 틈에서 은혜를 보게 된 유다는 자기가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틈에서 은혜를 맛본 자만이 틈을 열 줄 알고 더 나아가 틈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활짝 열어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의 생명으로 만나게 하신 것을 유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틈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틈이 있어야 하고 타인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틈을 열어줘야 합니다. 물론 틈이 있으면 위험하기도 하죠. 그 틈은 분명 생명을 자랄 수 있게 하는 틈이기도 하지만 나쁜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틈도 될 수 있으니까요. 분명한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까지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주님은 은혜의 틈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나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워 누군가에게 틈을 내줄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틈은 나를 살리는 공간이며 시간입니다. 사람은 틈이 있어서 무너지는 것보다 틈이 없어서
굳어지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은혜의 틈을 발견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대신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다시 생명을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정진아 시인의 틈은 웃는 거야 라는 시로 마치겠습니다. 쭈글쭈글 구겨진 담장 틈이 풀씨를 받아 안고 바닥에 난 틈으로는 빗물 고여 햇빛을 담고 구석구석 틈이 있어야 떨어진 나뭇잎 모여서 수다를 떨지. 사람에겐 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아니, 완벽하려고 하지 마. 숨 막혀. 재미없어. 해 벌린 입을 봐. 미소를 만들잖아. 틈은 웃는 거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은혜의 틈을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했다면 가까이 다가서며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던 주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